오늘은 과정의 축복, 기록된 말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훈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에서 교훈과 유익을 찾고 내게 주어진 축복을 찾으면 그게 어느 성경 제일 잘 받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험이죠. 우리 시험의 주체가 자꾸만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마귀는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 악함대로.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똑같은 거죠. 마귀는 지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지 멋대로 악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뭐 악함 다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을 활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적 은혜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쫄거나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럴 때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요셉이 그런 얘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해하려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해하라고 시킨 거 아니죠. 그 형들의 욕심과 그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악을 보고 사람들의 해꾸지를 보면서 뭐 이렇게 연연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죠?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이 시험에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 보면 더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그 궁정회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자랑하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칭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하고 욥기 1장 8절 얘기예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뭐 되게 대단한 그 칭찬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항상 이게 시비 걸죠.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그죠? 까닭 없이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 거라고 욕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제한적이죠. 소유물만 건드려라. 몸에는 손대지 마.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양보하죠. 마귀가 하도 길길이 날뛰니까 그래 그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한번 병으로 한번 건드려 봐라.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은 뭐 일반 사람에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욥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참 어린아이 같다. 그죠? 그 마귀한테 자랑하려고 그렇게 욥에게 시험을 주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발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들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욥기 42장 같은 데 넘어가서 보세요. 내가 옛날에는 그냥 잘 못 느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다고. 그리고 욥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 그 강건한 신앙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익이에요. 유익. 욥기 전체를 놓고 보면 유익이죠. 우리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그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2절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이게 로마서 5장 3절 4절과 똑같죠.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거기서는 환란이 그도 기뻐한다고.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가 또 뭘 만들어요? 연단이 소망을. 근데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그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훈련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목적을 이루신다.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좀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뭐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테스트죠. 이건 강하게 만드는 거. 템테이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에 유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유익이 있어요. 다 우리를 잘 되게 만드는 거지 절대로 넘어지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니까 허용하시는 거죠. 오늘도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실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좋은 거 주십니다. 그거 붙들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험 당한 내용을 한번 보면 세 가지죠. 떡 만들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절하기,
세 번째는 뭐죠? 뛰어내리기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일시험. 거기 보니까 돌들 배고프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3절 4절 나오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죠?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게 마태복음 버전에 의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말씀을 그대로 전체를 다 인용했죠. 그러니까 떡으로 산다는 건 뭐죠? 떡이 필요하죠.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필요로만 살지 말고 이렇게 생존으로만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라는 거죠. 말씀으로 살라.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시험이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들이야. 내 인생의 필요. 의식주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필요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지. 근데 필요에만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있죠. 아니 가나안에 갈라 그러면은 먹어야 가죠. 그래서 만나가 필요하죠. 만나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나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굶더라도 전진하는 가나안을 목표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떡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되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떡으로 사는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좀 정리가 됐죠.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뭐 여러 번 강조했죠.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 주인 되신다는 게 뭐예요?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 그게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그 얘기 아니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목적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이긴다는 거예요. 뭐 시험이 별거냐? 시험은 목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다.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살핀 바에 의하면은 사역과 훈련 때문에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사역은 뭐예요? 천국에 가져갈 열매. 그러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을 거면 집중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목적이죠. 훈련은 뭐예요? 천국 백성에 맞는 그 훈련. 그러니까 수준이죠, 수준. 그러니까 열매와 수준 그거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되죠? 떡으로만 살려고 잠깐만 그래요. 우리 정신 없이 살다 보면은 마태복음 6장 같이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거에만 치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죠? 생존에 필요한 거. 내 느낌, 뭐 감정. 정신 안 차리면 그거 하다가 끝난다. 그거 하다가 사명감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지 명확히 알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들어야 안다는 거야. 말씀. 그래서 말씀 떠나지 않은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절약이죠.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주인이 누구냐.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고도 또 오버랩돼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세상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명령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라. 그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니에요? 그죠? 창조 명령 아니에요? 근데 이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귀에게 넘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넘어간 거죠. 이거 훔쳤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같은 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잠시 권세를 갖고 가짜 권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면 다 죽게.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도 아니죠. 그때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래서 물리치셨죠. 핵심은 뭐냐면 이거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손쉽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쉽게 살자 이런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표현에 의하면 넓은 길 가자 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함정에 빠지냐면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그렇다고 무조건 어렵게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 그러면 어려워요.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어렵다니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면 좀 어려워요. 세상보다. 그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뭐 그 세디스트가 돼가지고 뭐 일부러 고생하는 쪽으로 가라 그 뜻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이 제시하는 손쉽다 그러는 길을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일에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쉽게 한다는 거는 함정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 생략하는 것들은 다 저주예요. 단숨에 뭐 주겠다. 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람으로 오는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을 느끼겠다고 뭐 이렇게 엑스타시 같은 이런 마약을 하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뭐 좋다 그러죠. 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 그 미국 가면 맨날 그러더라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좋은가 봐 그러면.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자기는 기쁜 거죠. 기쁜 거고 막 좋은 거. 그런 건 가짜죠. 그걸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마약, 중독되는 거죠.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돈도 이렇게 땀 흘려서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로소득 같은 거. 그 좋은 거 하나도 아니라고요. 뭐 로또 당첨돼 가지고 뭐 어렵게 된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확 돈이 생겨버리면 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기 성공이 안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너무 일찍 성공해 가지고 감당을 못 하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저주인데 잠깐만 손쉽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쉽게 돼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성경은 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과정을 환난 가운데 있는 환난 때문에 인내 때문에 연단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새도 알에서 이렇게 나올 때 뭐 비슷한 얘기 되게 많잖아요. 껍질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껍질이. 근데 그게 만만치 않대요. 새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후라이 해 먹지 말고 한번 부화시키면서 보라고요. 되게 힘들대요, 이렇게. 되게 힘들. 그래서 두 다리로 힘껏 이렇게 내미는데 그게 보기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벗겨줄 때가 있대요. 그럼 새 죽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껍질을 벗기려고 할 때 그 힘을 주면서 다리 힘이 생긴대. 다리 힘이 생겨야지 그게 치고 올라가면서 날갯짓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리 힘, 날개 힘 그게 거기서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껍질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껍질이 단단해요? 왜 나는 인생이 껍질이 두꺼워요? 그럴 때 있죠. 껍질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껍질을 없애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내와 연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근육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깐단아기들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기계 같은 데만 태워가지고 한도 걷지 않고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 못 걸을 거예요 아마. 그지? 다리 힘이 안 생겨서. 근데 뭐 부자라고 이렇게 기계로 걷게 만드나? 자기 힘으로 걷게 만들지. 그래야 건강한 애가 되죠.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돈 많다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손도 필요 없고 손도 뭐 그냥 마비시켜버리고 기계로만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사이보그 손. 이거 좋아요? 그게 저주죠, 저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두꺼운 껍질을 내 힘으로 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는다 왜 껍질 깨는 것도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아야 근육이 생기지. 그래서 날아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 생략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개입해가지고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처 있죠. 저 옛날에 뭐 철없을 때는 이 성도들도 상처 입었을 때 잠깐만 가서 설명해 주려고 그랬어. 넌 상처가 이거고 뭐 이게 문제고 뭐 상황을 설명하고 그거 몰라서 상처 입나? 다 마음의 상처 같은 거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 뭐 몸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걸려야 아물고 새살이 돋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놔두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상처라는 건 어차피 마음의 상처든 몸의 상처든 상처거든요. 후시딘 바르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집 강아지도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발등에 지금 상처가 났어. 그 멍청한 게 그게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학대한 적은 없는데 지가 언제 가가지고 뭐 했는가 봐. 상처가 나면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또 지가 발톱을 핥아가지고 퉁퉁 붓고 후시딘 바르고 이제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기도한다고 낫는 거 아니잖아요. 상처 걔한테도 후시딘 효과가 있습니다. 후시딘 바르고 그죠? 아물 때까지 새살이 돋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옛날에 귀 아프고 막 이럴 때는 귀를 잠깐만 지가 긁으니까 이렇게 원통같이 이렇게 막아서 못 되게 만드는 거 있죠. 개. 그러니까 개지. 정말 답답해 죽겠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걔는 괴로워 미치려 그래. 이 주인이 나를 버렸나? 애정이 식었나? 왜 나한테 이렇게 둥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게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그 가려워도 손대지 않게 만들어야 귀가 아물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해줄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도 자꾸만 상처 건드려가지고 덧나게 만들면은 다 시간이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프랑스 이 사람이 시인이 철학자인지 모르겠어. 들레주라는 질 들레주라는 사람이 있대요. 들레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나처럼 해봐. 이런 사람들 따르지 말라요. 나와 함께 해보자. 이런 사람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 그런 사람은 뭐죠? 나처럼 해봐. 정답 갖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나와 함께 해보자. 과정이거든요. 나처럼 해봐. 이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정답만 던져주고 이렇게 살면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그 학원 가가지고 영단기, 단기 완성 그런 거, 그죠? 단기 완성이 어떻게 돼? 언어가 어떻게 단기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토익 찍는 것만 연습하는 거지. 모든 단기 완성은 다 가짜예요. 과정을 생략한 거기 때문에. 영단기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죠? 공단기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아무도 배우지 못하는 거라고. 배우는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단기 완성이 되나? 과정이 있어요. 과정 생략은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천국 영단기를 못 가요.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과정을 통해 가니까 뭐 학교잖아요. 이 땅이 지금 훌륭한 게 아니고 거쳐서 훌륭하게 만드시는 거라고.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좋은 책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그 미치겠어요. 소개해줄까 말까.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좋은 책은요 많이 읽어야지 좋은 책이 뭔지 알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좋은 책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책이라고 해서 한 10권을 소개해줘. 읽어도 좋은 책인지 몰라. 그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그거 읽어서 좋은 책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하자면 한 50권 100권을 읽었는데도 헤매는 인간들 있죠. 50권 100권 읽었는데 그것도 그 이상하게 나쁜 책만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좋은 책을 소개해주면은 이 목마른 사람에게 이게 좋은 책이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한테 좋은 책이라고 소개해주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나쁜 책 많이 읽어봐야 좋은 책 한 권이 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경험하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들 경험하게 만들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봅니까? 더러운 것도 보고 한심한 것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활동하고 복음 말고 딴 거, 말씀 말고 딴 짓 많이 하잖아요. 하나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해서 한동안 찬양 운동 벌어져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 인도자들 지들이 설교한다고 주절주절 대고 다 헛된 거거든요. 다 깨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찬양은 말씀의 시녀가 돼야지 이게 무슨 찬양 인도자를 주절되면서 자기 떠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이 말씀을 섬기는 게 돼야 되는 거구나. 감정 운동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찬양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돼가지고 이게 말씀을 섬기는 것이 될 때만 가치가 있는 거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틀렸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한동안 코카콜라가 지금 먹는 코카콜라 클래식 이거 너무 오랫동안 썼다 그래가지고 개발비를 얼마를 들여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뉴 펩시 만들었죠. 새로운 펩시콜라 아니야 뉴 코카콜라 만들죠. 코카콜라가 펩시 만들 리는 없지. 코카콜라가 뉴 코카콜라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험해서 이거는 최고의 맛이라 그러는데 먹어봤더니 맛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억 달러를 날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난 그 말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십억 달러 날린 거 아니라고. 우리는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 코카콜라 클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됐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 좋은 거 모르고 딴 거 좋다고 헤매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 엉터리거든. 진짜 좋은 거 깨닫게 되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축복. 이거 저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공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뭐는 뭐다. 이렇게 바보들은 공식 들고 나가는 자. 인생이 공식으로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지고 나가는 거죠. 스웨덴 시인 가운데 올리버 하우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우게. 중국말로 하우가 좋다는 거잖아요. 좋은 개라고 나 외우는데 하우게. 올 리브도 아니고 올 라브 하우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시 전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막 목마를 때 바다를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바다를 갖고 오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이 필요할 때 태양을 갖고 오지 말라고. 빛이 필요한 태양 갖고 오면 타 죽지. 그죠? 그래서 목마를 때는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할 때는 촛불 한 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래요. 뭐 이렇게 만사형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만병통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목마름이 있게 할 때요, 그냥 성경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승리했던 이유가 뭐 말씀을 뭐 줄줄줄해서 뭐 주석책 읽어서 된 게 아니고요. 한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요, 그가 말씀을 보내요. 옛날에는 모든 위경에서 그를 건지시노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위험한 지경이 됐을 때 한 말씀, 그죠? A word, 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요. 그 인생도 그래요. 이 과정이, 그게 과정이거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가는 거예요. 목마를 때 받아주려는 사람, 이거 가짜입니다. 목마를 때 바다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한 바가지 물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그냥 전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마디 말, 한 번 위로, 한 번 같이 동행해 주는 거, 한 번 위로해 주고 같이 밥 먹어줘.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저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운전 처음 연습할 때 저를 가르쳐줬던 분이 우리 교회 그 사찰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관리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평신도 일대예요. 우리 교회 그분이 가르쳐줬는데 지금도 기억나네요. 운전의 백미는 코너링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코너링입니다. 하면서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코너링 할 때 한 3번에 나눠서 돌리래. 한 번 좀 밟았다가 한 번, 2번, 3번. 나 그게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 지금도 제가 코너링을 굉장히 잘한다고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 전 믿어요. 그렇게. 그게 나눠서. 근데 초보일 때 어떡하죠? 그냥 확 돌려버리면 그냥 끼익 하든지 균형을 깨버리든지 그러잖아요. 돌려놓고 밟고 돌려놓고 밟고 돌려. 이게 나눠서. 그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코너 돌 때도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돌려버리려고 그러고 한 번에 가려고 그러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그냥 한 판에 끝나는 거예요. 손쉽게 한 번에 끝내라는 거예요. 로또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냥 한 판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과정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말씀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럼 센세이션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근데 이게 시편 91편 인용한 거거든요. 11절과 12절인데 그걸 읽어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요거 빠졌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걸 빼고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는 그냥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이거는 아니고요. 그 시편 91편 1, 2, 3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붙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요 맥락이거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잘난 척하려고, 센세이션 일으키려고, 자랑질하려고 뛰어내려도 붙들어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만드나, 조금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유혹이에요.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들이거든요. 이게 또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체를 요약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된 말씀. 제가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하고, 여기 보세요. 4절도 보면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또 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기잖아요. 기록된 바. 또 12절에 보니까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요. 기록된 말씀.
항상 시대마다 그 위기가 오는데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직통 계시파들이 나와요. 직통으로 탁 뭐 지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니까 계시는 두 종류가 있죠.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라는 계시가 있고요. 뭐 지가 이제 기도하거나 뭐 할 때 지가 받았대 맨날. 뭐 받았다는 사람이 참 문제야. 그걸 예언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뭐 금년 조단 총회마다 이거 굉장히 문제시했던 신사도 운동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위험성이에요. 이게 직통 계시의 위험성. 이거 효시쯤 되는 사람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 시대에 효시쯤 되는 베니라는 사람이에요. 베니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하나 썼거든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인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맨날 그런 거예요. 뭐 맨날 뭐 들었대, 봤대. 그리고 저는 100%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들을 수도 있죠. 뭐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개인의 유익일 뿐이지 그게 메시지화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뭐 보거나 듣는 게 있어요. 확률로 볼 때 목사인 저도 70%는 맞아요. 30%는 틀리고. 그래서 그냥 개인 유익일 뿐이에요. 상당히 맞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성도 생각이 나고 하면 전화 걸어보면은 진짜 문제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그냥 그 정도예요. 내가 그 설교 때 한 번 더 얘기해 본 적, 지금 얘기한 거지만 이건 예를 발레로 든 거지 내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많은데 30%는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전화 걸어서 아니면 말고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죠? 전화 걸었더니 건강해요. 그래 건강해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개 보면 한 7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느낌에. 30%는 틀려요. 근데 이걸 메시지화 시켜버려가지고 이게 신사도라는 게 뭐냐면 사도 시대 때 계시가 있듯이 지금도 계시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거예요. 베닌 같은 사람. 다 틀렸어요. 중요한 건. 뭐 카스트로가 뭐 언제 죽는다 그랬더니 아직도 살아 얼마 전에 죽었죠. 그때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라고 그 밴쿠버 있는 쪽 그쪽에서 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을 그냥 뭐 거의 난장판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예언 매했던 게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들 사소한 것만 맞아 뭐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폐해가 있었죠. 몇 년 전인가 뭐 어떤 여자 전도사인가 뭐 미국에 사는 뭐 한국에서 뭐 전쟁 난다고 뭐 12월달 전쟁 난다. 그래서 난리 일어났죠. 전쟁은커녕 뭐가 일어나. 그 대만에서도 그랬어요. 뭐 중국이 쳐들어온대 1999년인가. 그래서 경배와 찬양 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로 또 섬으로 다 도망갔어. 우리나라도 또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뭐 어디로? 피지로 도망간다? 그냥 얼굴이나 피지나 짜라 그래. 글로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서요. 뭐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가짜는 아닐 거라고. 가짜는 아닐 건데 이 사탄이 장난친 거죠. 뭐 이상한 환상, 계시 뭐 이런 거 봤다 그러면서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난리를. 우리 교회도 보면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 뭐 말투가 그래.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냐. 나 되게 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들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 불을 받았대. 촛불 켜놓고 기도하다가 지 머리에 불이 붙은 거야. 그거 빨리 꺼야죠. 그거 저같이 돼요. 대머리 된다고.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직접 들리는 말씀이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종말론, 25장 종말장 아니에요.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진짜같이 보일 수도 있고 진짜 체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가 준 걸 수도 있거든. 그거를 뭐로 점검해야 되냐? 말씀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도 개척하면서 체험 많이 했어요. 엄청 체험했어요. 내가 그 설교 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혼자 내가 그랬잖아. 한 70%쯤 맞는다니까. 꽤 많이 맞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근데 뭐 성경에 다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건데 그냥 느끼게 해주셔서 제 연약한 믿음에 도움이 될 정도예요. 그건 메시지화 시킬 게 아니라니까. 그걸 메시지화 시키는 그 순간부터 그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뭐 성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또 어디로 갈까요? 대만으로 이민 갑시다. 그럼 다 갈 거예요? 미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거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되게 이렇게 뭐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누가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뭐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되게 이렇게 뭐 봤다 그런 사람들 보면 인격적으로 안 좋아요. 맨날 무리를 일으키고 분노 있고 얼굴 표정 보면 사탄 사촌 같은 얼굴 하고 있고 그 시기 질투 그게 뿌리고 미워하고 막 말도 막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 환상을 봤대. 이상하죠.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요. 모든 예배 열심히 나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거.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근데 이거 하기 싫은 이유가 뭐죠? 단판에 끝내려고.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래서 두 번째 위험이 뭐냐면 과정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저주다.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 연단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껍질. 이렇게 나는 인생에 껍질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약속을 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또 내 가족들 놓고 항상 전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권하겠습니다. 우리 해외도 전도 나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 전도해서 일꾼 만들겠습니다. 예배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이게 말씀 증거하면 일하실 걸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도록 연습해야 돼요. 지키도록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델 하나 세웠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너 후계자 삼을게, 옷 집어 던질게, 그거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훌륭한 점을 딱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마지막 3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 기르고 있었는데 소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먹여버리고, 옛날에 쟁기 소의 기구를 그 가져다가 땔감 삼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다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 지키는데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약속 지키고요. 약속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들 보면 전부 다 배신자들만 있고요. 뭐 약속을 거지같이 여기고 밤낮 맨날 뭐 교회 그게 무슨 뭐 감투 얻은 거예요. 무슨 뭐 껄핏하면 교회 옮긴다 그러고. 그 신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문제고, 뭐 껄핏하면 뭐 헤어진다 그러고, 뭐 어떤다 그러고. 자기가 쓰레기임을 증명하는 거죠. 우린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거 끝까지 붙들고, 약속 붙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정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그럼 그때 우리에게 인내도 생기고 연단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런 자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